예루살렘의 성문을 다시 밟았을 때 베너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거리는 그가 떠나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노예였던 청년은 이제 로마 귀족의 신분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목적을 품고 고향 땅에 발을 들였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옛집이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폐가였다. 어머니 미리암과 여동생 티르자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베너는 오랜 세월 그를 섬겨온 하인의 딸 에스더를 다시 만났다. 에스더의 아버지 시모니데스는 베너 가문의 재산을 지키며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시모니데스는 베너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전했다. 그는 베너 가문의 재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왔으며 베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베너는 깊이 감사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사였다. 시모니데스도 그들의 행방만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베너는 곧장 총독 관저로 향해 옛 친구 메셀라를 찾아갔다. 몇 년 만의 재회였다. 메셀라는 베너가 살아있으리라고는, 더욱이 로마 귀족의 신분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잠시 스치는 당혹감 뒤에 메셀라는 다시 냉소적인 가면을 썼다. 베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행방을 물었다. 메셀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들이 안토니아 요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이미 오래전 일이며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무심한 말투 속에서 베너는 옛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 애초에 진심으로 마주한 적 없는 사람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베너는 곧장 안토니아 요새로 달려갔다. 총독 그라투스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가족의 행방을 조사해달라 청했다. 로마 귀족의 청탁이었기에 조사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베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리암과 티르자는 오랜 지하 감옥 생활 끝에 나병에 걸려 있었다. 로마의 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도시 밖 골짜기로 추방되어야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 조용히 성 밖으로 내쳐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베너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되찾고자 했던 가족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베너는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마을 어귀에서 그는 발이 묶였다. 다가가는 것조차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 멀리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그때 베너는 한 여인을 만났다.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온 에스더였다. 그리고 우연히도 미리암과 티르자는 바로 그 골짜기의 동굴 속에서 몸을 숨긴 채 멀리서나마 아들과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미리암은 딸에게 말했다. 베너가 저토록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병들고 흉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 그를 슬픔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남는 편이 낫다고. 베너는 자신이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베너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복수를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다.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전차 경주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대회에는 로마 제국 최고의 전차 기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메셀라가 자신만만하게 출전을 앞두고 있었다. 베너는 시모니데스를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검이나 은밀한 칼날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메셀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무대, 수만 관중이 지켜보는 전차 경기장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잃어버린 가족과 짓밟힌 명예에 걸맞은 유일한 복수라 믿었다. 며칠 뒤 메셀라를 다시 마주한 베너는 경기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메셀라는 코웃음을 쳤다. 로마 최고의 기수인 자신을 이길 자는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옛 친구의 눈에서 타오르는 낯선 불꽃에 대한 옅은 불안이 스치고 지나갔다.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결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예루살렘의 대경기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로마 총독을 비롯한 지배층부터 유대인 백성들까지 모두가 오늘의 전차 경주를 보기 위해 자리를 채웠다. 9대의 전차가 출발선에 늘어섰고 그 중에서도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로마의 상징이 된 메셀라, 그리고
유대의 희망으로 떠오른 유다 베너. 경기 전 메셀라는 베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이 경기에서 진다면 전 재산을 걸겠느냐고. 베너는 망설임 없이 응했다.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명예와 목숨을 건 대결이었으며 3년 전 배신당했던 그날의 답을 마침내 되돌려줄 순간이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었다. 9대의 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랙을 질주했다. 메셀라의 전차에는 로마인다운 잔혹함이 숨어 있었다. 그의 마차 바퀴 축에는 날카로운 쇠날이 튀어나와 있어 다른 경쟁자의 바퀴를 부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몇 대의 전차가 그날에 걸려 부서지고 뒤엉키며 나뒹굴었다.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베너와 메셀라의 전차는 나란히 선두를 다투었다. 메셀라는 몇 번이고 자신의 전차를 베너 쪽으로 바짝 붙여 그의 바퀴를 부수려 했다. 그러나 베너는 아리우스 밑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로마 갤리선에서 단련한 강인한 체력으로 매번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냈다.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메셀라는 필사적으로 베너의 전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베너의 전차가 크게 휘청였다. 그러나 베너는 흔들리는 균형을 온몸으로 붙잡으며 끝내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동을 이용해 메셀라의 전차 바퀴 축을 스치듯 받아쳤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메셀라의 전차 바퀴가 산산조각 났다. 마차는 균형을 잃고 뒤집혔고 메셀라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뒤 자신의 말들에게 짓밟히고 뒤이어 달려오던 다른 전차들에 깔리고 말았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베너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홀로 질주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베너의 전차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3년 전 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노예가 이제 예루살렘 전체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자로 우뚝 선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깊은 공허함이 감돌고 있었다. 복수를 완성했음에도 잃어버린 것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명상을 입은 메셀라는 죽음을 앞두고 베너를 불렀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뒤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 하나를 전했다.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지 않았으며 나병에 걸린 채 골짜기의 나병 환자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승리조차 온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려는 메셀라의 마지막 악이었다. 그렇게 메셀라는 숨을 거두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너는 곧장 골짜기로 달려갔다. 마침내 그는 병들고 쇠약해진 어머니와 여동생을 마주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재회였지만 나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조차 없었다. 로마의 그 어떤 의술도 유대의 그 어떤 율법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베너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한 나사렛 사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이들을 어루만지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친다는 사람이었다. 베너는 문득 오래전 사막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말없이 물 한 그릇을 건네주었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베너는 뒤늦게 깨달았다. 에스더와 함께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간 베너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온갖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베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복수의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메셀라를 무너뜨렸을 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의 자리에 낯설고도 깊은 평온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이후 골짜기에 숨어 지내던 미리암과 티르자의 몸에서 나병의 흔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베너는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 팔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 로마의 힘으로도 전차 경기장의 승리로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가 그렇게 찾아왔다. 유다 베너는 이후 로마에서 얻은 부와 권력을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다. 복수로 시작된 그의 긴 여정은 결국 용서와 구원으로 막을 내렸다. 배신과 몰락, 인내와 재기, 복수와 승리를 거쳐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다 벤허의 이야기였다.